오늘 시편 150편 강해입니다.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말로 시작해서 모두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할렐루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온통 찬양하라는 말뿐입니다. 시편의 마지막답게 계속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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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절은 어디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질문은 안 나와 있지만 대답하는 겁니다. 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가 두 곳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들에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저 뒤에도 이렇게 하박국 9절이 써 있으면서 성전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진짜로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하늘 웅장한 창공입니다. 개역에서는 그 권능의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창공이나 궁창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물을 떠받치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떠받치고 있는 곳, 즉 실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는 높은 하늘 말고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곳을 궁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가 땅 위에 있으니까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오늘날은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에서 찬양할 곳은 바로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말고 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권능이라고 번역한 말은 원래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도 부서뜨릴 수 없는 철벽 같은 성벽 위에 무기가 쫙 배치되어 있고 해서 아무도 부술 수 없는 그런 요새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권능의 궁창이나 웅장한 창공이라겠죠. 어떻게 창공이 웅장해요? 건물이 웅장한 거지. 그래서 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곳은 바로 튼튼한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들에게도 찬송하자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땅 위에서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죠.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 지어놨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와 사신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뭐 할 곳입니까? 찬양을 드려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날 어디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러면 어디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찬양을 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한 거예요. 주로 제가 고른 곡이
150편 말씀을 근거로 찬양에 관한 곡만 골라서 불렀어요. 신나고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주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말 앞에 아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 안에서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만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고 찬양합니다. 새를 보고 찬양하고, 동물들 보고 찬양하고, 나무를 보고 찬양하고, 바람을 보고 찬양하고, 요즘에는요 아침 저녁에 밖에 나가면 실내 에어컨보다 시원하더라고요. 쾌적하고 좋죠. 미시시피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할 때가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그래서 그 자연 안에서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안에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2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찬양해야 합니다. 더없이 위대하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많은 위대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서에 잔뜩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일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쓰여져 있어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구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바로 뭐냐면 더없이 위대하다는 말은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 안타까웠는데, 원망도 했었는데,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달라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찬양해야 되지만, 찬양해야 될 이유는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2절까지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찬양하는데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나 찬양할 줄 몰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될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팀들이 아까 불렀던 것처럼요, 찬양을 부를 때 탬버린으로 오면은 악기 하나도 안 치고 탬버린만 막 치고,
손뼉 쳤던 사람은 또 드럼으로 하면 드럼만 막 치고,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피아노로 해놓고서 피아노로 막 쳐요. 틀렸어요. 오해예요. 잘못 해석했어요. 뭘 잘못 해석했냐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명령은 할렐루야예요. 말로 찬양하고 말로 하나님을 노랫말로 칭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자는 거지.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노래예요. 제가 기타만 열심히 치고 노래 한마디도 안 하면 뭐예요? 재미없죠? 왜 제가 기타를 칩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은요, 다 반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악기로 반주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악기들은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반주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기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위대하심에 맞게 찬양도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의 찬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크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데 이걸 보면요, 참 재미있고 감동적이에요. 잘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합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과 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악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악기를 보면 관악기인 트럼펫에서 시작해서 현악기인 검은고, 수금들로 반주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트럼펫으로 시작해서 관악기인 트럼펫, 그 다음에 현악기인 검은고와 수금들로 반주하고, 이어서 타악기인 탬버린이 나오고, 찬양하면서 춤까지 등장하고, 마지막에 현악기인 현금과 관악기인 피리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두 가지 타악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순서를 보면은요, 잘 살펴보면 마치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처럼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악기 연주와 합창이 울리면서 장엄하게 끝나는 거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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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면서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찬양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팔소리,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라는 찬양팀들도 있는데요, 쇼파르는 영어로 트럼펫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금속으로 된 오늘날 트럼펫이 아니고요, 저렇게 소뿔 같은 걸로 된, 저거는 진짜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소뿔로 된, 들소뿔 같은 걸로 된 이것입니다. 나팔입니다. 양각나팔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양뿔이 아니고, 양뿔은 유명하잖아요. 큰 뿔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팔아요. 이 나팔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그 축제의 시작을 알릴 때 쓰기도 하고, 뭐 전쟁에 나갈 때도 불기도 하고 했지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길게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서는 뭡니까? 찬양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말에서는, 한국의 국악에서는 뭐냐면 박이라는 게 있어요. 쫙 하고 닫으면은 그 다음에 풍악을 울리는 것처럼 이 트럼펫을, 이 쇼파르를 불면 이제 그 소리 들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나팔 소리 안에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팔 소리가 다 끝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리면은 그 울리는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그 소리 안에서 찬양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동시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악기는 뭐냐면요, 3절 뒷부분에 나오는 검은고와 수금입니다. 개역에는 비파와 수금이라고 했는데 이 악기는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이름으로 그냥 부르고 있는 거지, 진짜로 검은고고 비파고 수금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검은고와 비파로 번역된, 검은고나 비파로 번역된 악기는 비교적 작고 간단한 현악기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비교적 조금 작은 악기입니다. 그리고 수금은
오늘날 하프 같은 것인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악기입니다. 사진은 똑같아 보이죠? 근데 오늘날 하프처럼 조금 큰 악기입니다. 오늘날 하프보다는 작겠지만 이런 것이 수금입니다. 이 작은 현악기로 반주하는 소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큰 현악기로 반주하는 소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레위인들이 이것은요 연주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걸 위해서요 죽도록 연습해요. 밥 먹고 뭐 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악기 연주하는 연습이에요. 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눈 뜨고 밥 먹으면 뭐 연습해요? 수금 타는 연습하고요, 저거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는 연습만 계속해요. 그러다가 1년에 몇 차례 아니면 특별히 예배 있을 때 그런 때만 나서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너무 낭비 같죠? 딴 일 하면서 하면 좋겠죠?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 성가대가, 레위인들 오케스트라가 이것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반주하면서 찬양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악 용어로 말하면 메조포르테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세게. 세 번째 나오는 악기는요 4절에 나오는 소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 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탬버린 같은 겁니다. 오늘날 탬버린 같이 손으로 들고 치는, 주로 여인들이 들고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 춤을 추고 찬양을 하자 다른 여인들도 함께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들 악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 성가대가 웅장하게 장엄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감격을 뭡니까?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청중석에 있던 여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소고를 치면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업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의 소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찬양합니까? 앞에 있던 청중들이 다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도 찬양 안 하는데, 레위인들만 찬양하는데 여자들이 일어나서 춤을 출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레위인들이 연주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시작입니다. 그것이 한참 연주가 되면은 모든 청중들이 따라서 큰 소리로 부르면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 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4절 뒷부분에는 현금과 피리가 나옵니다. 현금이 뭐냐면요 돈이 아니고요, 개역에서는 현악이라고 했는데, 현악이면 모든 현악기니까 이거는 크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현악이 아니고 이거는 현금이 차라리 나은 번역입니다. 이것은 대중들이 갖고 있던 현악기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오늘식으로 말하면 기타라든가 무슨 뭐 벤조나 뭐 이런 것 정도, 그냥 혼자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작은 이런 현악기입니다. 이건 대중적인 악기입니다. 그리고 피리는 뭡니까? 이건 뿔로 만든 피리인데, 나무나 뿔로 만들었던 세로로 부는 플룻입니다. 세로로 부는 플룻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연주하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연주하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피리 불고 또 뭡니까? 현금을 치면서.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앞에선 탬버린으로 춤을 추는 것은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탬버린으로 춤을 추는 거고요. 찬양처럼 잠깐 탬버린 쳤다 멈추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여인들은 앞에서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탬버린을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추가돼서 현금과 피리를 불면서 또 이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은, 찬양한 음악은 포르테로 바뀌었습니다. 포르테는 뭡니까? 세계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했네요. 메조 피아노에서 메조 포르테에서 포르테인데 아까 빼먹었네, 하나를요. 어쨌든 점점 세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오묘한 소리가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림 없어요. 끝났어요. 재금은 뭐냐면요, 심벌주예요. 심벌주. 그런 건데요. 근데 재금이 두 개예요. 심벌주는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불교에서 쓰는 거나 서양 거나 한국 거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쫙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즈가 달라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은 개역에서는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듣게 하는 심벌주라고 되어 있어요. 듣게 하는 심벌주.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모든 청중들이 막 기뻐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레위인들 찬양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때 이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꽝 치면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뭘 들어요? 이제 레위인들이 다시 찬양하는 소리를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음악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레위인들의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인 성가대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입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로 나는 재금은요, 찬양의 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와 함께 청중들은 함성을 지르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큰 소리로 하는데, 마치 지휘자가 뭡니까? 마지막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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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할 때, 이때는 모두가 다 큰 소리로 함께 부르면서 이제는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서 마지막을 올리는데, 그 지휘자의 신호가 뭐냐면 큰 소리 나는 재금이에요. 꽝 울리면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모두가 힘차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르테시모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순서에서 찬양의 순서예요.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6절은 그럼 뭐예요? 누가 이렇게 찬양하니? 이 소리예요. 찬양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6절은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호흡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흡 있는 것들아 다예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숨 쉬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끝에서는 뭐예요? 호흡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8편 7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다와 땅과 하늘과 산과 기는 짐승, 나는 짐승, 가축들까지 다 찬양하라고 했죠? 바로 그 소리예요. 모두가 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뭐예요? 성전에서 찬양은 끝났지만 이제는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생물들, 모든 숨쉬는 것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더 장엄한 소리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답게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지금 울려 퍼졌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고, 비디오를 보신 분은 비디오를 봤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나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잘 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가대 물론 찬양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성가대로 왜 하느냐? 특송은 왜 하느냐?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레위인들 찬양처럼 전문가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 김민영 집사님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해서 해야 되고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아무나 쓰면 너는 안 돼. 저 더 연습해서 이렇게 하시고 좀 자제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사실은 열심히 잘 하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뽑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로 앞으로 뽑힌 사람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중들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잖아요.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꼭 찬양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찬양의 시범을 보면은 그 찬양의 신호에 따라서 모든 청중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하자고 하고 제가 또 삶으로 시범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도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해야지. 저를 하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 할 때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지만 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르치는 소리지만 그것이 듣고 나서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호가 울리면 잠깐 조용히 그리고 다시 들어봐 하면은 다시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또 다시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꽝 하고 우리는 온 우주가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바로 순종하고 종노릇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은 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요 다 감동은 받아요. 그렇죠? 쟤는 돌았나 봐. 처음에는 그래요. 바본가 봐. 그래요. 미쳤나 봐.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계속 그러는 거 보면요 미친 건 아닌 것 같아. 쟤는 왜 저럴까? 손해보는 짓도 왜 할까? 이렇게 하다가 감동을 받고 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요? 별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온 세상 만물들이 우리를 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목소리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시범을 보고 찬양하고 배워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오케스트라처럼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는 장엄한 빵빠레로 이렇게 합창과 합주가 함께 울려 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